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7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나라보다는 안 보이는 나라, 등장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찾는데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 때로는 한국에서 살면서 동시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들의 나라, 그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그 전쟁이 벌어지는 사람 나라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마다 전쟁일 수가 있습니다. 싸움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 보이는 하늘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를 바라볼 줄 알므로 그 나라 백성답게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훈련, 내 삶 속에서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연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먼저 이사야 배경의 4명의 왕들을 다시 한번 리뷰할 텐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 1장 1절에 4가지 왕 중에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우시야, 우시야 왕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상 우시야는 10번째 왕인 것을 보게 되고요. 남유다의 전체적인 왕은 총 20명입니다. 20명 가운데 10번째면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우시야 왕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남유다를 강건하게 만들었고요. 하지만 말년에 교만함으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본인이 함으로 죽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왕 요담인데요. 여러분들 참고로 남유다의 왕들은 모두가 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또 그 아들에서 아들로 다윗의 혈통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왕, 유다로서는 11번째 왕이지만 이사야 배경으로 봐서는 요담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요담 왕은 특별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없지만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쯤 시작하였던 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배경의 3번째 왕, 저희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왕이죠? 아하스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 왕은 12번째 왕으로 악한 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방 민족의 풍습을 본받아 아들까지 산채로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친 그러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이었고 말년에 한 가지 실수를 하긴 하는데 좋은 왕으로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왕 중에서 가장 대조적이 되는 왕은 3번째와 4번째 왕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아하스는 악한 왕,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왕을 여러분들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왕이 누구냐면요, 므낫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므낫세 왕은 거의 악한 왕이었는데 말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서부터 2절까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여러분들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여러분들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리아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이 왜 갑자기 남유다를 공격했을까? 그 당시 나라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아수르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그쪽 땅들을 넘보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군사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은 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이때에 아수르부터 독립을 하자.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아수르와 싸우자라고 했을 때에 남유다에게 함께 조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 악한 왕, 우리 아하스 왕이 고민해보다가 아수르에게 밉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인을 안 합니다. 선한 뜻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조인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합 국가들,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한 연합 국가들의 가장 리더 국가인 바로 이 시리아, 아람의 르신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하여서 먼저 유다를 공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그 두 나라가 너희 나라를 칠지라도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하스의 왕의 집이 아닌 다윗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여 남유다를 공격한다라고 알려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악한 왕 아하스 왕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서부터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3절에 그때에 바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백성들과 함께 벌벌 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왕 아하스를 먼저 찾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 7장은요. 이사야가 의도적으로 선한 왕 히스기야 왕과 비교하기 위해서 적은 글인데요. 7장에서는 악한 이 아하스 왕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36장, 이사야서 36장에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대처하는 모습을 대조함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아니면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다음에 대를 잇는 므낫세,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뜻을 이을 것인지 아버지의 뜻을 이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다시 보시면 악한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백성들과 벌벌 떨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아들,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서 만나는 장소가 있는데요. 이사야를 만나라고 하는데요. 그 장소가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동일한 36장에서도 히스기야 왕을 만날 때에 만나는 장소인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사야는 이 두 히스기야 왕과 악한 왕 아하스 왕을 비교하기 위해서 적은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왕 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지금 너가 벌벌 떨고 있는 행동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에 벌벌 떨지 말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평안함을 찾고 너가 또한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가요?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실 수 있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길이 항상 선한 길이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실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악한 왕에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악한 길에 섰을 때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중반부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지라도 그들은 부주깽이의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주깽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사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나요? 저희 세대 때는 이 부주깽이가 잘 뭔지 모르겠지만 부주깽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렇게 나무를 뗄 때에 불을 뗄 때에 이렇게 사용하는 나무 조각이잖아요. 이렇게 슬슬 건들고 이렇게 불을 지피는. 근데 그 부주깽이에 붙는 불들은 쉽게 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주깽이는 쉽게 끌 수 있는 그러한 연기와 같은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악한 아하스 왕에게 내가 말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말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그것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7절서부터 9절에 보시게 되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지명이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바로 아담의 왕의 이름인데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바로 르말리아의 아들, 벌써 베가, 그러니까 그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께 패턴이 보이시나요? 바로 나라 이름, 수도, 그리고 그 왕, 아람, 다메섹이라는 수도, 그리고 지배자 르신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에브라임의 수도 사마리아, 그리고 그 왕 바로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패턴을 이야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 나라를 이 남유다의 악한 왕 아하스 왕에게 깨닫고자 전해주시는 것이고요. 저희들에게도 그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끔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다를 통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 이름 유다, 수도는 어디죠? 예루살렘, 왕은 누구죠? 왕은 바로 아하스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오늘 이 7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장 끝절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을 끝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었던 궁금증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심판이 아닌 왜 갑자기 이 악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들이 이기지 못하리라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무엇을 믿는다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늘나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늘나라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사실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항상 크던 약속이든 작은 약속이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항상 중요시 여기는 구원, 그 구원의 약속의 조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우리가 미국 땅에 살던 한국 땅에 살던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대통령 이상인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으로 내가 미국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잠깐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확신하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